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자, 우리 예배 이제 드릴 건데 예배 드릴 때 준비물 우리 성경책과 헌금 다 준비했죠? 이제 매주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준비한 줄 알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우리 시간 먼저 마음을 정돈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나의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나의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나의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나의 주님 사랑해요. 오늘도 나는 주를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오늘도 나는 주를 전심으로 예배해. 주님 품 안에 따스한 느낌에 아름다운 사랑 찬양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사랑. 우리 친구들 마음을 담아서 주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나의 주님 사랑해요. 오늘도 나는 주를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오늘도 나는 주를 전심으로 예배해. 주님 품 안에 따스한 느낌에 아름다운 사랑 찬양해. 오늘도 나는 주를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오늘도 나는 주를 전심으로 예배해. 주님 품 안에 따스한 느낌에 아름다운 사랑 찬양해. 자, 이제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양할 건데요. 우리 찌뿌둥한 몸을 좀 풀면서 같이 율동하면서 하나님 찬양할게요. 전도사님이 지금 마이크 때문에 잘 뛰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점프 하면서 같이 찬양할게요.
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면 상상 못할 일이 펼쳐진다면 힘들고 지쳤던 자리를 떠나 예수님과 함께 고국해 Follow me, follow me. 주님 날 부르실 때 I stand up 기쁨으로 서리 Follow me. 주님 날 부르실 때 I stand up 기쁨으로 서리 박수. 주님이 부르시면 따라갈게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면 상상 못할 일이 펼쳐진다면 힘들고 지쳤던 자리를 떠나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면 상상 못할 일이 펼쳐진다면 힘들고 지쳤던 자리를 떠나 예수님과 함께 고국해 Follow me, follow me. 주님 날 부르실 때 I stand up 기쁨으로 서리 Follow me. 주님 날 부르실 때 I stand up 기쁨으로 서리 Follow me, follow me. 주님 날 부르실 때 I stand up 기쁨으로 서리 Follow me. 주님 날 부르실 때 I stand up 기쁨으로 서리 Follow me, follow me. Yes, I stand up. Follow me. Yes, I stand up. 한 번 더. Follow me. Yes, I stand up. Follow me. Yes, I stand up.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는 다시 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 찬양할 건데요. 우리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지으신 주님 같이 찬양할게요. 이 찬양을 할 때는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우리 시간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아픔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남들은 모르지만 지었던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끗함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되심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들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다 준비했죠? 성경책을 펴서 이사야서를 찾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에 보면 페이지 수가 있는 거 알아요? 성경책은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러 표현들로 번역되어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예배 시간마다 사용하는 버전이 우리가 주일마다 같이 읽는 개역개정 버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전도사님과 같은 개역개정 버전이면 페이지로 1020쪽을 찾으면 돼요. 1020쪽을 한번 찾아볼게요. 페이지가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그 비슷하게 다 돼 있을 거예요. 자, 이제 1020쪽 이사야서 43장 다 찾았으면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창조성에 대한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특별히 우리 사람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창조성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제목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창조성 2. 우리 친구들, 오늘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성경의 다른 본문들의 말씀은 많이 읽고 들어봤을 텐데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이스라엘 나라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른 모든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복이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죄를 지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또 여러 사사들을 세워주시고 또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셨어요. 첫 번째 왕 누구? 그렇지, 사울 왕.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그렇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였어요. 이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위에 북쪽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진 이스라엘은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왕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면서 점점 더 타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위쪽이 어느 나라라고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아직 자기들의 나라를 지키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자신들의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지으면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세워주셨어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죄를 회개해야 한다. 안 그러면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망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을 전하게 했어요. 오늘 성경 이사야서,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도 바로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예언자 이사야를 부르시고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한 것처럼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너네 이제 망했어. 너네 이제 큰일 났어.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돌이키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만 예배하자. 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기억해. 그리고 너희를 왜 창조하셨는지를 기억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이크를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이크는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만들었을까요? 아무 목적도 없이? 물론 그렇지 않아요. 이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맞아요. 소리를 증폭시켜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명확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 친구들 집에도 다 있죠. 불빛, 전구가 있어요. 이 전구 에디슨이 발명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에디슨이 실험하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이 전구를 만들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아요. 에디슨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뭔가 밝은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실험하다 보니까 이 전구를 발명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물건들을 보면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창조하실 때 아무 이유도 없이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는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창조성 두 번째잖아요. 우리 그러면 창조성에 대해서, 창조성 있는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인지 우리 첫째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요.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어린이는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근데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꼭 우리가 노래를 해야지, 어떤 곡조에 맞춰서 노래를 해야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말과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인 거예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그림을 잘 그려서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표현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착한 일을 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착한 일을 함으로써 그 친구들이, 야, 너는 예수님 믿으니까 진짜 뭔가 다르구나. 너가 믿는 하나님 진짜 계신가 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을 믿나요? 아멘. 아멘 안 한 친구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나요? 아멘. 그러면 우리 친구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맞아요. 우리 친구들, 근데 진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그렇게 날마다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 있나요? 만약 그렇게 잘 살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라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창조성 있는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인지 둘째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일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광야 알아요? 광야? 광야는 이렇게 끝도 없이 길도 없이 펼쳐진 들판이에요. 이런 곳에서 한번 길을 잃으면 다시 돌아갈 길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이런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 친구들 사막 알잖아요. 모래로 가득한 사막. 그런데 그 사막에 하나님은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 같지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어린이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창조성의 가치가 높은 어린이가 될 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새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 우간다 출신의 데릭 케용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간다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 나라에서 전쟁과 독재로 어려움을 겪어서 가족들과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데릭 케용고가 미국의 호텔에서 처음으로 묵게 됐는데 충격받은 일이 있었어요. 호텔에 가면 화장실에 비누가 있는데 이 비누가 새 거인데 항상 하루만 사용되고 다 버려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데릭 케용고의 고향 우간다에서는 비누가 없어서 비누로 씻지 못해서 여러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케용고는 성인이 된 후에 이 비누를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접 호텔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루만 쓰고 버려지는 비누들을 수거하고 종류별로 나눠서 물에 녹여서 불순물을 걷어내고 새로운 비누를 만든 거예요. 이제는 300개 이상의 호텔들이 이 케용고의 단체에게 비누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체는 이제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30개 이상의 나라의 아이들에게 이 비누를
나눠주고 있어요. 이 데릭 헤운고는 하나님을 믿는 창조성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새로운 방법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어린이이기 때문에 창조성의 가치를 높일 때 새로운 일들을 찾아서 행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새로운 일들을 창조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창조성 2. 맞아요. 오늘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친구들이 창조성의 가치를 높일 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고 했어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성 있는 어린이는 둘째로 새로운 일을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일을 찾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성이 내 안에 높아질 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새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창조성이 더 높아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습을 예배자의 모습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도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창조성의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일들을 발견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이 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창조성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인품 가운데 창조성의 가치가 높아져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새로운 일을 발견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주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친구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현금 봉투 있는 친구들 손을 얹고 같이 찬양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우리 친구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도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과 또 우리 드린 친구들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이 그냥 귀로만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말씀 암송한 것은 영상으로 녹화해서 밴드에 올려주면 되는 거 알죠? 그리고 이번 주에도 활동 카드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과 함께 활동 카드를 실천해 보면서 창조성은 위대한 질문을 할 때 더 많이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같이 나눠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할 때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창의성 있는 질문들도 해보고 왠지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같은 질문들도 부모님과 같이 해보면서 창조성을 올리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주간 실천해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